가지고 부자가 되냐면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됩니다. 글자 속에 그대로 들어있어요. 그리고 옛말에 우리는 복은 어디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러죠. 네. 실제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써져 있어요. 그리고 중국집에 가면 복복자가 이렇게 거꾸로 붙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뭘 아는 거죠. 짜장면집에 가면 이렇게 복복자가 거꾸로 뒤집어져가지고 써있어요. 이게 뭔지 이제 보이시죠? 네. 이 속에 들어있는 게 복복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가면은 중국집에 어떻게 돼 있냐면 복복자를 거꾸로 써놓고 복은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요. 실제로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이지 밑에 사람이 윗사람한테 복을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윗사람은 아랫사람한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을 줄 수가 있어도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복을 줄 수는 없어요. 네. 그리고 복을 가진 자가 복을 줄 수 있는 것이고 복은 늘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온다고 하는데 이 글자를 이제 살펴보면 글자 속에 복은 어떻게 하면은 복을 받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지 이 글자 복복자와 부자 부자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우선 복복자와 부자 부자 속에 보니까 똑같은 게 있죠. 이 보일시 옆에 이 글자가 무슨 글자냐면 가득할 복자라고 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가득할 복. 네, 가득할 복자가 들어있는데 이 부자 부자에도 뭐가 들어있어요? 가득할 복이 들어있죠. 네, 똑같이. 네. 그러니까 뭔가 가득한 것이 복 받는 것이고 뭔가 뭐 하는 것이 가득한 것이 부자가 되는 거죠. 네. 일단 글자를 보니까 그렇네요. 그래서 부자가 되고 복을 받으려면 일단은 뭔가 가득해야 된다. 그런데 뭔가 가득해야 된다 그랬는데 이 복복자를 보면 언제 복을 받는지 어떻게 복을 받는지 이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글자를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복복자를 보일시자를 여러분들이 통상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가득할 복자는 이렇게 쓰는데 이 가득할 복자의 보일시자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 글자가 만들어지게 된 배경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립니다. 자, 이 보일시자는 무엇이 보인다고 했냐면 사람이 옛날부터 기도를 하게 되면은 어떤 기도를 많이 했냐면 농사 짓는 사람은 무엇을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냐면 비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글자가 어떤 글자이냐면 사실은 알고 보면 여기에 있는 글자는 편안한 자를 제가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그림으로. 네.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게 옛날에 운막이에요. 운막. 옛날 우리 민족 선조들이 살았던 운막 속에 운막을 들어갔다 나왔다는 문이 있고 그 문 안에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손을 앞으로 모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게 이 글자가 바로 지금의 그림이 글자가 되어져서 바로 무엇이 된 거냐? 편안할 안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어떤 분들은 그렇게 가르치시는 분들도 계시죠. 여자는 집안에 있어야 편하니까 싸돌아다니지 말라고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죠. 네.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사실 알고 보면 어떤 의미냐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뭐해야 어디에 있어야 집 안에 있어야 그 집안이 뭐하다 편안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우리 민족은 어떤 민족이었냐면 농경 민족이었습니다. 그 농사를 짓고 사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고 비가 안 오면은 농사를 못 지으면 결국은 소출을 낼 수가 없으니까 겨울이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다음 또 곡식 나올 때까지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비를 내려달라고 그래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고 하기 위해서 늘 하늘에 기도했던 겁니다. 기도. 그래서 옛날에는 기우제도 지내고 그랬죠. 그래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뭐가 내리느냐 그 기도가 하늘에 상달이 되어져서 이제 지붕에 물이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물이 떨어져서 처마에 이렇게 물이 맺혀서 밑으로 흘러 내려오는 이 모습이 안쪽에서 보니까
글자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예. 하늘에서 물이 떨어져서 처마에서 이렇게 흘러내리는 모습, 이게 안에서 바깥으로 보니까 보여요, 안 보여요? 바깥에서 안으로 보면은 잘 안 보이기도 하지만 안에서 이 움막 안에서 그 문을 통해서 바깥으로 쳐다보니까 그 빗물 떨어지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안 보이지. 그래서 그것이 보인다 해서 이 글자가 보일 시자가 된 거고, 이 보일 시자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씁니다. 네. 저 양반 좀 자기가 막 만들어내는데, 네. 그런 거 같죠? 근데 옛날에 글자를 어떻게 썼냐면, 예도래자 아시죠? 예절을 갖춘다 할 때 예도래자의 옛날 글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도래자의 고자예요, 고자. 옛날 글자. 그러면 이 앞부분은 무엇을 표시한 거냐면 바로 이것을 표시한 겁니다. 이 뒷부분은 이렇게 풍년풍자를 뒤에다가 붙여서 이거 자체가 무슨 글자예요? 예절을 갖춘다고 하는 예도래자예요. 그러면 이 글자가 이 글자가 이렇게 된 거 맞죠? 그러니 하늘에서 이렇게 물줄기가 내려오는 모습, 이거 자체가 이 보일 시자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어낸 거예요,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던 겁니다. 있었던 거. 그래서 이 보일 시자는 여기 보인다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 물이 흘러 내려오는 것이 보이는데, 조금 내려오는 것은, 그래서 요것을 한획을 쓸 때는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도랑견 그래요. 한획을 더 붙이면 큰 도랑괴 그렇습니다. 세 개를 붙이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제 내천자가 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 물이 하늘에서 조금 내려오는 거예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많이 내려오는 거예요, 많이. 그래서 물이 조금 내려오면 이슬비는 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가랑비도 잘 안 보이지만, 이 비가 안에서 이렇게 쳐다보니까 비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그렇네요. 지금 비가 올 때 그럼 뭐 하라는 거냐? 이것은 무엇을 그림으로 그린 거냐면 항아리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바로 이 글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아리가 가득하다. 뭐가 올 때? 비가 올 때. 그러니까 비가 올 때 항아리에다가 무엇을 받는 것이 복 받는 거예요? 물을 받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비를 받는 것이,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복 받는 거예요. 그러면 복 받으려면 맨날 비 오라고 해야 되고, 또 시장에 가서 항아리 큰 거 하나 사다가 우리 처마 밑에다 갖다 놓아야 복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런 뜻일까요? 그러면 복 못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죠. 우리 여기 중앙시장 가서 항아리 큰 거 사다가, 그것도 욕심껏 최고 큰 항아리 사다가 지지랑 밑에, 처마 밑에 갖다 놓으면 복 많이 받겠네.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럼 도대체 이것은 어떤 의미냐? 어떤 의미냐? 복을 받으려면 때는 어떤 때여야 된다고요? 비가 오는 때. 그리고 비가 오는 때에 항아리에다가 물을 가득 채우라 그러는데, 이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그놈은 참 마음 그릇이 커. 마음 그릇이 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마음 그릇이 크다 할 때 항아리는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을 또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하냐면, 부모님한테 훈시를 많이 들으면은 아버지한테 혼쭐 났다고, 훈시 듣느라고 무릎 꿇고 앉아서 1시간 동안 혼났다고, 그럴 때 훈시할 때 가르칠 훈자를 이렇게 썼죠. 그러니까 말씀에 물이 냇물처럼 흘러내렸다 그런 거잖아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훈시할 때 옆에다가 훈시 이렇게 보이는 시자로 쓰죠. 말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보이지 않는 말을 꼭 보이는 뭘처럼, 강물이 막 냇물이 흘러내려오는 것처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 받으려고 할 때 복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말을 내 마음에다가 가득히 담고 하라는 대로 뭐 해야 된다? 하는 사람이 복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예,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그러니까 진짜 비 오는 날 항아리 갖다가 처마 밑에다가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 비 오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때를 얘기하는 거냐. 결국은 부모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에, 내게 복을 내려줄 때에, 내가 유언을 부모로부터 받을 때에, 내가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부모의 유언을 받고 그대로 내가 할 때에 나는 무엇을 받을 수 있다?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참 복복자 써놓기는 써놨지만 엄청난 의미가 들어있죠. 네. 정말 깊은 의미가 들어있던 거예요. 비가 올 때에 그때 그 비를 내 마음속에 가득히 채우는 것. 근데 그 비는 진짜 비가 아니라 이렇게 부모님이 내게, 윗어른이 내게 어떤 말씀을 내려줄 때에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다가 가득히 담는 것. 그것을 바로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 바로 복복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부자 되는 방법은 자동적으로 해결이 됐네요. 어디에서 가득히 항아리에 채우는 거예요? 집에서. 이건 집 몇 잔인가? 집 몇 잔인가? 하늘이 덮여 있는 집 아니면 하늘이 늘 하늘과 맞닿아 있는 집. 맞닿아 있는 집. 그래서 이 지붕, 이것은 이게 지붕 간머리 이런 표시인데 갓 위에는 바로 하늘이죠. 갓 위에는 바로 하늘이고 집면은 이 글자가 집몇자인데 집 맨 위에 면은 어디에 닿아 있냐면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하늘에. 맨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 집면자를 하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늘 아래서 내가 항아리에 뭘 채워야 된다고요? 비가 올 때에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이 바로 뭐가 되는 방법? 부자가 되는 방법이다. 내가 부해지는 방법이다. 네. 이렇게 쉽게 지금 표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비가 이렇게 막 내려오고 있죠. 옛날에 비구자는 또 어떻게 썼냐면요. 이것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옛날 비구자였어요. 이게 옛날에 비구자. 그리고 오늘날의 비구자는 어떻게 쓰냐면 하늘에서 멀리 있는 성에, 하늘에서 멀경 성경, 그러니까 하늘에서 멀리 있는 성에 하늘로부터 이 성까지 반절로 딱 나누고 양쪽에다가 이렇게 왼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선한 사람에게도 악한 사람에게도 의로운 사람에게도 불의한 사람에게도 비를 양쪽에 다 내려준다 해서 비우자가 이렇게 생긴 겁니다. 네. 서양에서도 이 글자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의미가 이런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라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있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려놓고 이제 여기다가 또 사람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비구자에서 이제 변화가 되는 거죠. 두량 그럽니다. 둘이다 둘. 뜻은 둘인데 글자는 양이에요. 양. 그래서 두량이라고 하는데 두량 이렇게 쓰죠. 두량. 그 양쪽, 그래서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좌익 우익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성이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양쪽으로. 네. 그래서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고 정치인들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이렇게 나눠지죠. 양쪽.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악한 사람한테는 비가 내리고 비가 안 내리고 선한 사람한테는 비가 내리고 그럽니까? 그게 아니죠. 햇빛도 악한 사람한테는 햇빛이 안 비치고 선한 사람한테는 햇빛이 비치고 그럽니까? 아니죠. 비가 오면은 똑같이 모든 사람에게. 네.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냐면 부모의 마음이에요. 부모를 그래서 아버지를 하늘이라고 하죠. 부모의 마음. 아버지는 자식들이 말을 안 들어도 말 안 듣는 놈한테 떡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 더 준다고 하죠. 뺏는 게 아니라. 말 듣는 놈한테는 떡 주고 안 주고가 아니라 말 잘 듣는 놈한테 떡 주고 말 안 듣는 놈한테 떡 하나 더 준다는 거예요. 왜? 어떻게든 말을 듣게 하려고. 네. 말을 듣게 하려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에요. 네. 그런데 이 글자도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글자들을 한자를 보면은 그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보니까 다 하늘의 기준이에요. 하늘의 기준. 여기도 보니까 하늘에서 멀경 성경 그랬잖아요. 만약에 하늘의 기준이 아니라면 이 멀경 성경 그랬겠어요? 아니면 가까울 경 성경 그랬겠어요? 땅의 기준이라면 가깝다고 했겠죠. 그 하늘의 기준이니까 하늘로부터 이 거리가 멀다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기준 자체가. 그 글자들을 보면은 전부 하늘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써놓기는 산의 남자도 있고 뭐도 있어요? 계집 여자도 나왔잖아요. 그러죠? 그럼 도대체 이 계집 여자는 뭐고 산의 남자는 뭐냐? 봐보세요. 여자는 지금 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고, 기도하고 있다가 지금 남자는 지금 뭐 하고 있고 일하고 있죠. 밭에서 힘쓰고 있죠. 쟁기질하고 있죠. 그림 잘 그렸나요? 소 한 마리에다가 전기 보석 꽂아가지고 지금 쟁기질하고 있죠. 뭐 하려고? 비가 오면 씨 뿌려서 농사 짓고 나중에 뭐 하려고? 소출을 많이 내서 행복하게 부부가 잘 살려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여자가 하늘에 기도를 해가지고 집에서 자기는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비가 오니까 한 사람이 밭에 가가지고 밭에다가 비 온다요 여보 비와 좋아가지고 이렇게 소리칠 때에 얼마나 그 여자는 행복하겠으며 또 그 소리를 듣는 그 남자는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러니까 비가 올 때 뭐 하는 사람도 그 비 온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도 복을 받고 또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복을 받죠. 그런 글자가 바로 이런 글자이고 남자는 밭에 가서 지금 쟁기질하고 있고 여자는 집에서 기도하고 있고 그 여자 한 사람이죠. 네. 한 사람이 밭에 가서 그 말을 전해주니 네. 비가 온다고 전해주니 얼마나 큰 복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도 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 제가 지금 이제 동양과 서양 이것을 왔다 갔다 넘나들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 학회 이름을 동서학회라고 한자 동서학회라고 지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자를 우리가 쓰기는 쓰는데 사상 자체가 우리가 쓰고 있는 글자가 서양 사상하고 같아요. 아까 비우자도 설명드렸죠? 비우자 얘기할 때도 말씀드렸죠? 복복자도 그렇고요. 또 하늘에서 멀리 있는 성에 비를 내려준다. 그런데 의로운 자에게도 불의한 자에게도 이렇게 내려준다 할 때 이런 의미들도 다 서양 사상하고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이게 오를 의자죠. 네, 오를 의자인데 우리가 바르게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죠. 그러면 이것을 뜯어보면 내 머리 위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 위에 뭐가 있어야 옳게 사는 거예요. 나는 양이 있어야 옳게 사는 거죠. 이 글자를 쓰기는 누가 써요? 동양 사람이 써요? 서양 사람이 써요? 동양 사람이 쓰죠. 근데 그러면 동양 사람이 혹시 머리 위에다가 옳게 산다고 하는 사람들 보니까 양 한 마리씩 다 있던가요? 아니죠. 혹시 그 옆에 분 옳게 사시는 분 맞죠? 한번 쳐다봐 보세요. 양 보이나요? 양 안 보이죠? 그런데 내 위에 뭐가 있어야 옳은 거래요? 양이 있어야 옳은 거래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서양 사상으로 가서 보면 늘 사람에게 뭘 생각하게 만들었냐면 늘 양을 생각하게 했고 그 양을 통해서 죄상을 받게 했고 그 양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이 옳은 사람이 되어갔던 거예요. 의로운 사람이. 그 양을 숭상하고 양을 믿고 양을 또 하늘에 바치고 그럴 때 옳은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쓰기는 누가 썼어요? 이 글자를 동양에 있는 사람이 썼지만 사상은 어디 거예요? 서양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알고 보면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나 같거든요. 이 한자를 통해서 보면은 동양과 서양이 같다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됩니다. 서양에서도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어졌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동양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곧 하늘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늘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고 표현하거든요. 그러니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나 사실은 같은 거죠. 그걸 바로 인내천 그러죠. 인내천, 인내천, 인즉천,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양 사상이나 서양 사상이나 늘 하늘을 숭상하는 그 사상 자체가 같았던 건데, 그 하늘이 본질이 어떤 것인지, 하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몰랐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나눠져서 동양 서양 이렇게 나눠서 싸우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말할 때 그러잖아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게 똑같이 다 통해야 그것이 뭐라고,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참이라고. 그러면 동양하고 서양하고 뜻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그 말을 쓰면서도 동양 사람 생각 다르고 서양 사람 생각 다른 거예요. 근데 한자를 통해서 이게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이 하나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학회 이름을 동서학회라고 이름도 짓고, 이렇게 해서 한자를 한글처럼 배우는 그런 교실을 열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제가 깨달은 바를 전해드리고 있는데, 또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은 이 지금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경서하고 한자하고 어떤 연관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경서와 한자와의 관계, 이것에 대해서 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